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4장 앞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4장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를 이렇게 쭉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갈릴리 바다 그 전방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그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아마 예수님의 배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이가 한 21km, 그러니까 여기서 진안 정도의 거리, 그다음에 폭이 한 12km 정도. 그렇게 보면 뭐 호수죠 사실은. 근데 호수인데 꽤 큰 호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해수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표고차 0,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00 정도 되는데 거기 300m를 더 내려가서 밑으로 200, 그러니까 해수면 밑에 한 200m에 이 갈릴리 바다가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한 60km 정도 올라가 보면 3,000m 높이의 그 헬몬산이 솟아 있대요. 그 산이 높고 이 호수는 어떻게 해요? 해수면 밑에 있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높은 산 3,000m 그 헬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폭풍과 돌풍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용담을 보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직업을 받은 전직이 어부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돌풍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익숙한 그 돌풍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례 없는 아주 그들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큰 규모, 가장 큰 규모의 돌풍을 이들이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어야 38절 보세요.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님께서 피곤하셨죠. 하루 종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래놓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전직이 어부있던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돌풍, 광풍을 이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호들갑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39절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고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께서 잠에서 흔들어 깨우니까 깨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보면 바다더러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말썽 부리는 아이에게 하듯이 폭풍을 꾸짖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폭풍조차도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어린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바람이, 꾸미는 말 잘 보세요. 바람이
그치고 그다음에 거기 뭐가 붙어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문의 뜻을 그대로 보면요, 죽은 듯이 잔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망리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죽도 있는데 가시다 보면 이 물막이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의 장관이더만요. 한번 가보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물이 막 흐르는데 그 물막이 해놓은 데 앞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거의 가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거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평소에는 이러지 않아요. 3,000m 높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바람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물결이 이른데 주님께서 그 광풍, 그 돌풍에 대해서 잠잠하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망리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물막이 앞에 있는 아주 잔잔한 물들을 보듯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보통은 풍랑이 그쳐도 파도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출렁이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칠 뿐만 아니라 그 바다까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이 물,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였을까 잘 몰라요. 그죠?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물 만나면, 바다 만나면 뭐야, 물 만난 모처럼, 예? 물을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근동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바다는요, 하나님의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설들을 보면 바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영화 보셨나? 포세이돈 뭐 이런 거 보면요, 막 바다 가운데 막 괴물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신화적인 관념 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세등등한 바다는 무지막지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강한 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동아시아의 사람들.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능력을 베푸는 사람, 뭐 소위 말하면 이적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지.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삶 그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 배어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물었던 게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래도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컸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거는? 예? 그리고 곧 이어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마가복음의 지난 몇 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혹시 기억하나 모르시겠어요? 그 주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축사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누가 봤어요?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까? 제자들이 지켜봤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은 어디에 타고 있었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어요. 예? 세상을 구원하신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마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마가가 그리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38절 읽었지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38절 뒷부분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죠. 전직이 어부였던 사람이 넷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이제껏 만나보지 않은 그 광풍과 돌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수십 년 그 어부 생활을 했음에도 그 물이 차고 막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아무리 물을 퍼내 올려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면 배에 그 물이 완전히 차들어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며 깨우는 게 뭡니까?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용담 먹어서 여러분들 고기 잡을 일은 없겠지만 인생의 바다에 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인생의 바다 속에서 이런 돌풍과 광풍을 맞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항변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 사람들의 이런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이 놀랬냐? 아유,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등을 다독이십니까? 40절 보세요. 우선 바다를 아주 잔잔케 하시고 나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꾸짖으셨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제자들이라면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벙벙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요? 아, 배가 가라앉아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상황이 이리 되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등 두드려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죽게 생겼던 그 바다, 그 배 한가운데 그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상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다고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41절 보세요. 주님이 바다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먼저는 죽게 생겼으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보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웠는데 그 이전보다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심히 두려웠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아시아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물, 바다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도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 그 능력은요, 풍랑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더 막강했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연은요, 바다의 돌풍과 같이 맹렬하고 압도적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 무시무시한 자연은 이미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힘조차도 통제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또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생이 뭐라 바다 같다 그랬죠.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게 인생 속에서 올 한 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돌풍이나 광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부인 못해요. 그것이 정말 거대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 정도로 매정하며 아주 그냥 우리에게 가혹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억할 건 뭐예요? 그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찾아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이제껏 자기네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아까 설교 초대도 얘기했죠. 병자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를 들어 새롭게 강론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눈으로 보고 그 죄사함의 권세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 큰 메시아의 의미를 온전히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꽤나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느 때 무엇을 하는지 그 멘트까지도 다 기억을 했던 사람인데, 요즘에 교인들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냐면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질병과 환난에서 구원해 줄 정도의 그런 식의,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기는 하죠. 그런 식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비하면 아주 작은 의미의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풍랑조차도 아주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조금이라도 믿음이라도 갖자 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런 어떤 적용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끝내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분명히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의 어떤 돌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면서도 그렇고요. 자식 농사를 지시면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그때에 그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이 과연 이 일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럴 때에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요따만해요. 그렇게 아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제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여태껏 제가 믿음을 얻기 위해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묵상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원천이요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속에 분명히 풍랑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잔잔하나 고요하라. 그리고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큰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바다 속에서 그 돌풍 속에서 참된 메시아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공고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은 지가 농사를 지나? 지가 뭐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 소위 말하면 화이트 칼라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은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일을 하거든요. 저도 고민을 해요. 성도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교회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인 제게도 이 소위 말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떤 돌풍과 같은 일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 일어나겠구나. 누가 돌아가셨네. 누가 다른 일로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씻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간증이 올해나가 다 끝났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좀 얘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